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자들,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 40번째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 번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서는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고별 설교이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세우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6장부터 공부했던 내용을 보면 제사법을 공부했고요. 제사법에 대해서 모세가 가르치고 또 공평과 정의로 재판해라.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 그래도 그들이 굳이 세상 나라들과 자기들을 비교해서 왕을 세워야 한다면 이러이러한 질서에 따라서 왕을 세워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17장에 와서 왕의 역할, 질서들을 다시 한번 세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보내면서도 여전히 그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관심으로 질서를 세우신 거예요. 결론적으로 모세는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는 방법은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 리더십인 여호수아에게 바통을 터치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들어갔냐 들어가지 않았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시대마다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셨고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셨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레위 사람 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들이 누릴 분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 지도자 12지파를 통해서 다 땅을 분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나름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질서대로 공평하게 땅을 다 분배했습니다. 그러나 한 지파, 누구죠? 레위 지파에게는 이 땅의 개념의 땅을 분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땅의 개념으로 받을 분깃이 레위 지파에게는 없다 그랬어요. 1절 말씀해 보니까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2절에 보니까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그러니까 왜 분깃과 기업을 주지 않았다고 그랬습니까? 그들의 기업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 그리고 레위 지파, 레위인 제사장에게 맡겨진 일이 있어요. 성소에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이 공동체에서 교회를 다스리고 섬기고 하는 일들을 맡긴 거예요. 너네들은 그 일만 해라. 이 시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제사장과 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만인 제사장. 그 만인 제사장,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구약의 개념으로는 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죠. 제사장만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다면,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를 지낼 수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값으로 그의 몸이 찢기신 이후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레위인 제사장들에게는 다른 것을 맡기지 않고 오직 성소에서 봉사하는 일,
또 백성들 가운데 함께 기도가 필요한 자들에게 기도하고, 왜 그런 일을 땅의 개념의 생업을 맡기지 않고 땅의 개념의 토지를 주지 않고 이 일만 하게 했는가? 여기에 너무 중요한 의미를 하나님은 담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라, 그냥 교회만 섬겨라, 교회에서만 열심히 쓸고 닦고 일해라,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레위인과 같은, 레위 제사장과 같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로 부름받은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땅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하늘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땅만 바라보다가, 땅만 쳐다보다가 하늘 바라볼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 땅은 잠깐일 뿐입니다.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은 하지만 사실은 잠깐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길어봤자 요즘 100살 겨우 넘길까 말까죠. 오늘도 제가 요양원 예배, 수요일마다 요양원에 가서 어르신들과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가슴 아픈 것은 갈수록 어르신들이 기운이 없어지고 갈수록 숫자가 줄어들고, 그게 현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유일한 한 가지 소망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하늘의 소망을 그들이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서 하는 설교는 사실은 매주마다 다른 본문으로 가서 설교를 하지만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 땅은 끝이다. 제가 아무리 젊은 목사이지만 저라고 별 수 있나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이 땅에서의 삶을 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자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사람을 지으셨거든요. 근데 인간,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 지어진 단어의 뜻은 안드로포스, 그가 담겨져 있는 뜻은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 위를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땅이 아니라 하늘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늘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땅에 지치고 힘들고 괴로웠던 삶에 집중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늘을 소유한 자들처럼 열려있는 하늘을 바라보시는, 막혀있는 땅이 아니라 열려있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늘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 하늘을 기업으로 삼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는다. 오늘 말씀 그렇게 기록하죠.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당시 레위인은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약 12분의 1 정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에게 농사를 지을 땅이나 일거리 자체를 주시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레위인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농사고, 다른 사람의 기도를 돕는 것이, 제사를 돕는 것이 목축업을 하는 것과 같고, 근데 그 일에 충실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신다는 거예요. 먹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자들은 예배, 그리고 봉사, 섬기는 것,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런 영적인 것들이 그들의 먹을 것이 되고 생활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싹 빼가지고 예배 드리는 일에만 집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첫 번째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저도 이 땅에서의 개념은 교회 안의 질서는 목사의 직분을 갖고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성도입니다. 저도. 그런데 가장 중요한 성도의 사명이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떼서 아예 그 일만 맡겼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왜 성도로 부르셨습니까? 왜 저와 여러분들을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아직 죽지 않고 남겨놓으셨을 거예요. 놓으셨을까요? 제대로 예배하라고, 우리를 통해서 예배의 모범이 흘러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왜 남겨놓으셨을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예배의 물줄기가 흘러가도록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만큼 예배는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래서 지파 중에서 택하셨다는 것 있잖아요. 택하셨다는 것,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택하심의 이유가 뭐라고요? 항상 여호와 앞에 서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그를 섬기라고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구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땅의 개념으로 살지 않고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소유하며 사는 자들인데, 그들의 인생의 최우선 순위가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당시의 버전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것, 성전을 관리하는 것, 성소 안에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예배가 무너졌던 적은 다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고 기름 부어 세운 왕이잖아요. 다른 민족과 다르게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택하여서 기름 부어 세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예배 제단이 무너졌던 당시의 나라의 왕들은 전부 다 망했습니다. 그들만 망하면 다행인데 그들의 자손까지도 완전히 그 바벨론 포로로 가고 나라의 침공을 받고 나라가 무너졌던 역사를 보면, 그 역사가 되풀이되었던 현장에 보면 예배가 무너졌어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라고 세워놨던 왕인데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꼴로, 말씀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라고 세워놨더니 엉뚱한 짓거리 하다가 나라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살아있는 민족을 망하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관심에서도 끝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니까 촛대를 옮기는 말이 있어요. 촛대를 옮긴다 그랬습니다. 그 촛대를 왜 옮깁니까? 예배하지 않으면 옮기는 거예요. 며칠 전에 목사님들과 만나서 교제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너무 우리 주변에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있는 교회보다는 이미 세워진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경우에 사역의 모습들을 얘기하는데, 한 가지 제 마음을 거스리는 말은 그거였어요. 교회가 너무 많다, 주변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는 말 중에도 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가 많은데 굳이 또 그 동네 가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냐,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뭘 모르고 하는 소리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개척을 했잖아요. 교회가 없어서 제가 개척을 했을까요? 아니면 막 돈이 남아 돌아서 인생의 후반부는 그냥 개척이나 한번 해보자 하고 그러고 개척을 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치열한 하나님의 영적인 훈련 가운데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성도가 많이 모이냐 안 보이냐,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교회가 많은 것이 여러분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구성, 이 지역에 교회 십자가 밝히고 있는 것이 혹시 기분 나쁘십니까? 오늘도 저는 예배 전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왔는데 어떤 분은 교회가 어딨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걸 왜 전도 물품을 왜 나눠주냐고 물으면서 교회에서 나눠준다고 하니까 기분 나빠하는 사람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오히려 교회가 있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가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까? 예배하지 않아서 문제인 거예요.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것이 문제지 교회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짝퉁이 있고 이단들이 진짜 흉내를 내면서 혼란스럽게 하니 물론 그것들은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해야 되지만 십자가가 세워진 것이 지금까지 이 나라가 세워져 가장 축복 중의 축복이 바로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초기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할 때도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건국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역사 가운데 있는 사실이에요. 있는 사실.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다니까요. 우리나라의 초기 한국교회 선교사들이 와서 그때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성도로 부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까? 십자가가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까? 교회가 세워진 것이 축복이고 물론 건물이 많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의 교회로 세워졌다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도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 깨달아야 할 거. 하나님은 왜 레위인을 따로 구별해서 그 일만 맡겼는가? 예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신실한 예배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레위인들이 바른 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복을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왜 레위인을 12지파 가운데 따로 구분했는가? 예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들의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봉사와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 지파에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사람이 가져다 주는 것을 먹지 않고 온전히 예배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의 복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의 바른 예배의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의 물줄기를 바꾸는 거예요. 저는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를 외치는 목사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처음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그 전부터 다음 세대의 사역에 발을 들여놨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저와 같은 또래 학부모들을 만나고 우리 아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른 예배 신앙의 전수.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아이들과 저의 사역을 따로 구분하지 않아요. 예배를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이 없으니까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지만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부터 아이들이 태어나서 교회에 나온 순간부터 항상 부모 옆에 앉혀놓고 예배를 같이 드린 거예요. 왜요? 바른 예배 신앙의 전수. 그래서 깨어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문의 역사를 바꾸는 겁니다. 부끄럽지만 저희 가문의 역사도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 5 형제 중에서 유일하게 저희 식구만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는 손가락질 비아냥거림도 많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왜 너네는 그렇게 사느냐? 왜 그 모양이냐? 그리고 주일날 주일 성수하려고 하면 명절이 걸리고 뭐가 걸리면 항상 눈치를 봐야 했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들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지금 어떻게 됐는가? 그 믿음을 지킨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가문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모든 제사를 파했고 모임은 예배드리고 모임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제는 그들이 우리를 만나려면 교회를 와야 되고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어 가셨어요. 치열하게 살았거든요. 치열하게 예배 드렸거든요. 조금 더 오버해서 말씀드리면 진짜 목숨 걸고 예배 드렸습니다. 깨어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문의 역사를 바꿔요. 레위 제사장의 가문을 통해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은 복의 물줄기를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은 날마다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감격이어야 하고 뜨거운 가슴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시는 화제물과 기업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예배가 무너진 나라, 예배가 무너진 가정, 예배가 무너진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무슨 개척이냐, 좋은 교회 나오면 청빙서 넣어가지고 이력서 넣어서 교회 가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유 목사 아직 젊은데 그렇게 해봐라. 아니요, 저 젊지 않아요. 제가 좀 동안이어서 그러지, 벌써 저도 자녀가 셋이고 첫째가 대학생이고, 나이 그렇게 생각보다 젊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했는가? 교회를 세우고 제가 성도들에게도 다른 프로그램으로 제가 목회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말씀이 매뉴얼이고 말씀이 목회 매뉴얼이다 그랬어요. 어느 기자분과 인터뷰하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 이야기를 그대로 인터넷 신문 기사에 기재해 주었습니다. 나의 목회 매뉴얼은 성경이다. 말씀만 가지고 목회하겠다. 그래서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 선배 목사님들은 유 목사님 이거 배우러 가보자, 저거 배우러 가보자. 수많은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지 않았어요. 물론 교회를 비울 수 없었던 이유도 있지만 굳이 가서 뭘 배우고 싶진 않았어요. 아니 이곳에서 일단 예배만 잘 드려도, 예배만 무너지지 않아도, 예배의 불빛만 비추고만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텐데 굳이 뭘 가서 따로 배울 필요가 있는가? 저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바른 예배, 바른 제사. 그래서 이 시대 여러분, 레위 제사장과 같은 교회가 되셔야 되고, 그런 성도가 되셔야 되고, 그런 가정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조건은 예배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 갈수록 예배가 사라지죠. 새벽 예배가 사라져가는 교회들이 많고, 수요일 금요일 날 예배 드리지 않는 교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의 가장 부흥의 전성기를 구가할 때 그 부흥의 핵심은 뭐였냐면 금요 철야였습니다. 금요 철야, 말 그대로 철야예요. 저녁 10시 11시에 모여서 새벽까지 기도하다가, 기도의 불빛, 그렇게 기도하다가 토요일 날 새벽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이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개발하고 있지만 예배에 목숨 걸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설교했어요. 이 시대는 올인해야 되는 시대다. 무엇에 올인해야 되는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다 걸지 않으면 못해요. 너무 바빠 세상이. 마귀가 그걸 이용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 바쁜 나머지 교회에 올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짜투리 시간에 온다고 생각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나 레위 제사장의 첫 번째 임무는 가장 먼저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도록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시대는 그것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너무 바쁘니까. 그래서 저는 자녀들에게도 바른 예배 신앙을 전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막 염려스럽게 저에게 얘기합니다. 새벽마다 자녀들과 함께 나오니까 아이고 애들까지 뭘 그렇게 못 살겠구냐고, 뭘 애들까지 그렇게 힘들게 하냐고. 실제 제가 자녀들에게도 물어봤어요. 힘드냐? 힘들겠죠. 근데 아버지가 물어보니까 힘들다고 대놓고 말은 못하고 힘들겠죠. 그런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언젠가 부모 세대가 떠나고 없는 자녀들만 남겨진 이 세상에 살 때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신앙, 그거 한 가지 물려주면 다 된 거예요. 부모가 있건 없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마음과 신앙만 전수되어 있다면 그거 한 가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점점 숫자가 줄어든다고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제가 개척하기 전에 어떤 큰 교회를, 분당에 있는 큰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가 한 1000여 명 되는 교회입니다. 근데 아이들 그때 당시에 다닐 때 중고등부 숫자, 주일날 나와 예배 드리는 숫자는 현저히 적어요. 그마저도 고3이 돼버리면 교회 안 나버려요. 방학해버려요. 자체 방학해버려요. 그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녀들에게. 야, 고3 돼서 교회 안 나올 때 주님 와버리시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이왕이면 예배 잘 드리다가 주님 만나면 좋지 않겠냐.
근데 고3이라고 쉬고, 이런다고 학원 가고, 학원 간다고 빠지고, 여름 수련회 가면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고3 아이들 한 명이라도 데리고 가려고 막 애를 쓰는데 그 부모가 그 교회 중직자여도 끄떡도 안 해. 고3 끝나면, 시험 끝나면 보내겠습니다. 저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어른들인 저희들도 예배를 드리고 세상 살다가 기운 빠지고 힘 빠지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 드리고 싶은데,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1시간 예배 드리고 천국 가라고 그러고 순교하라고 그러고, 그 되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은 레위 제사장, 그 레위 지파를 따로 떼놓고 예배에 집중하게 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영적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들로 부름받았다면, 가장 먼저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예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고, 예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이유가 있고, 나의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고 예배이기를 저는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제 아내에게 그랬던 것 같은데, 어딜 가자고 했는데 제가 못 간다고 하니까, 새벽 예배 때문에 못 간다고 했더니 바리새인이냐고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바리새인이냐고. 그러니까 농담하신 거예요. 너무 율법에 매여 있는 거 아니냐, 예배 잠깐 하루 쉬어도 된다. 같이 그때 1박 2일로 어딜 갈 일이 있었는데 저희가 안 갔어요. 못 갔어요. 왜 못 갔냐? 예배가 있는데 어떻게 가냐? 가더라도 나는 밤에 와야 된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바리새인이냐 그런 거예요. 참 기분 나쁘면서도 그냥 웃으면서 넘기긴 했지만, 여러분 예배가 율법입니까? 율법처럼 여겼던 바리새인들이 있긴 했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예배드렸고, 사람들이 많은 거리에서 기도했고, 그런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근데 우리 교회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도 아니고, 이름이 알려진 그런 대형 교회도 아닙니다. 무명의 그냥 교회입니다. 이름 검색해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젊은 목사가 예배에 목숨을 걸자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먼저 이곳에서 예배의 틀을 저는 세우고 싶은 겁니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레위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먼저 하나님의 예배를 세우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이 어떤 찬양 집회 가고 막 화려한 조명에 그렇게 찬양하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우리 아이들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늘 분별하라고 가르칩니다. 뭘 분별하라고 하느냐? 그들에게 눈물이 있고 막 멋있게 찬양도 하고, 악기에 막 멋있는 세션에 막 아름다운 화음으로, 또 반짝반짝하는 조명으로 우리의 감성은 자극할지 몰라도 진짜 그 안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있고 뜨거운 감격이 있고 예배가 있는지를 봐야 된다. 막 CCM 같은 찬양도 많이 쏟아져 나와요. 저도 오랫동안 찬양 사역을 했기 때문에 어지간한 찬양은 다 알지만, 요즘 나오는 찬양은 따라 부르기가 저도 힘들어요, 때로는. 그 아이들이 좋다고 막 듣는데 제가 물어봐요. 무슨 의미인지는 알고는 부르느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예배가 있느냐. 물론 교회 건물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제가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가피한 경우가 있어요. 직업의 특성상 나오고 싶으나 나오지 못하는 어떤 야간 근무자들이라든지 주말 근무자들 있는 줄 압니다. 그들에게도 야, 사표 내고 그냥 나와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나오고 싶은데 나올 수 있지만 나오지 않는 것이 문제겠죠.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했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저도 집에서 예배 드려 보니까 정말 편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그런 시간이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니까 제 안에 드는 생각이, 내가 목사 맞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주일날 아침이 됐는데 추리닝 바지로, 추리닝 차림으로 그대로 앉아있는 제 모습을 보고 참 저도 제 자신이 한심스러웠어요. 너무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그냥 온라인 예배, 유튜브 예배가 익숙해져 버리니까 이제 나올 수 있는데 사람들이 안 나와. 너무 익숙해졌어. 유튜브로 드리는 예배가 너무 좋아. 내가 듣고 싶은
골라 먹는 재미가 있어.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가 막 쏟아져 나와. 그것이 이단인지 누군지 뭐 분별할 그것도 없어. 그냥 아무 말씀이나 틀어놓으면 나오니까 막 듣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주님이 찾으신다고. 아무렇게나 드리는 예배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공급해 주겠다. 내가 너를 먹이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만 정신 차리고 똑바로 잘 드리기만 하면 이 땅에 먹고 사는 것을 염려하지 마라. 비록 하나님의 훈련이 있고 하나님의 테스트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테스트 가운데 테스트의 목적은 주시기 위한 테스트지, 나를 미궁 속으로 빠지게 하고 나를 피폐해지게 만드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직접 기업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분깃이 되어주겠다. 여기 레위 제사장은요, 이 시대로 말하면 목사의 삶을 대변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 목사는 교회의 직무를 담당하는 자이니까.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목사는 특별히 더 마찬가지예요. 뭐 세상에는 목사가 이중직을 갖고 막 이런 문제도 논쟁도 있었죠. 너무 힘드니까. 교회는 개척했는데 당장 사례비도 없고, 저도 사례비 없어요. 저도 사례비를 특별히 정해진 정관상 사례비는 있지만 제가 정기적으로 사례비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받아간 적이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내지는 2번 정도를 나눠서 쪼개서 좀 헌금 재정이 여유가 되면 그것도 조금 형식상 받아갔지, 매달 저도 생활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들이 물어요. 도대체 목사님 어떻게 사십니까? 저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그때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은혜 주시니까 사는 거예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느 친구들 아이들처럼 아이들을 뭐 고액 과외를 시키고 학원을 보내고 이렇게 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은혜 베푸셔서 저희 아이들을 보면 사람들이 이게 과연 굶주린 아이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물론 굶주린 적도 없어요.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입히셨고 먹이셨고 은혜 베푸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급입니다. 이런 간증들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은 레위 제사장들을 따로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기업을 삼게 하셨는가? 그럼 왜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로, 이 시대 영적인 제사장과 같은 자들로 남겨놓으셨는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문의 역사를 바꾸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뜨거운 예배를 통해서 이 땅의 영적인 기운을 바꾸고, 교회를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가문의 역사를 바꾸라고. 그것이 여호와의 화제물과 기업을 먹는다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끝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하와가 범죄했죠. 사람들은 단순히 하와가 불순종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불순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진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진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다시 회복되려면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먼저입니다. 그 소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저와 여러분들, 무너진 예배가 다시 회복되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속에 드리는 삶의 예배가 회복되길 바라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의 역사가 바뀌어지기를 바라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